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르는 삶,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바다로 놀러를 가지요. 참 물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한편으로는 참 무서워요. 물고기가 아닌 이상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특별히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별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별명은 얼짱 몸짱이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돌산의 물개라는 별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돌산은 제 고향이고 물개라는 것은 수영을 어떻게 한다? 좀 한다. 그런 내용이죠? 믿거나 말거나, 네. 물속에서 태풍 가운데서도 살았어요. 물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여름에 한번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태풍 부는 날 또 기회다 하고 혼자 낚시를 했어요. 강 하구에서 낚시를 하는데 민물장어도 났고 손맛이 쏠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 하구가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태풍에 무섭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삐삐라고? 네, 삐삐가 있었는데 집에서 자꾸 번화가지고 빨리 오삼 이렇게 해서 빨리 집으로 오라고 삐삐를 계속 왔어요, 태풍에. 근데 저는 이제 젊고 돌산의 물개니까 물을 좋아하는 데다 수영을 잘하니까 겁이 없었죠. 그것도 밤낚시를 갔어요.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밤을 새워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을 탁 해서 밤에 혼자서 무서운 것도 없고 열심히 고기를 낚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민물장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효도다. 효도도 이런 효도가 없다. 아버지 몸보신한다. 민물장어 엄청 귀한 거 아시죠? 먹장어 그거? 하나에 10만 원도 넘는 거. 민물장어가요. 네. 목사님 말씀 중에 네. 이렇게 낚시를 잘 올라오죠. 네. 잘 올라올 때는 걔도 뜻이 있어요. 지금 호수 하구라고 했잖아요. 네, 네. 비가 온다는 증거고 물이 몰린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얘들이 먼저 알아요. 맞아요. 네. 지사님은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그게 제 사인이에요, 진짜.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신이 났는데 보니까 물이 보통 물이 아니더라고요. 물이 이제 하구에 있으니까 상류에서부터 물이 확 오는데 점점 모아지면서 밑에서는 갑자기 물이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불어버리니까 저는 물이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불이 나면 흔적이 있는데 물은 흔적이 없다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제 눈의 시야에서 똑같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다 쓸어가더라고요. 와, 그때 전 돌산의 물개가 그때는 조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낚싯대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못 구하고 하나는 낚싯대 하나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민물장어를 들고 이거는 가져다 드려야지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겠구나. 그런 각오로 필사적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발에서 이제 이 허리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이제 제 눈앞에서 확 이제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을 딱 딛는데 물살에 제 몸이 못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와, 그때 물이 무섭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 알았습니다. 그저 어릴 때만 예를 들면 태풍 불고 그 진도 바닷가 혹시 가보셨습니까? 진도 물길 엄청 세거든요. 파도도 세고 하는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막 그런데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수영했어요. 막 다니고 했는데 물을 한번 무서운 걸 보고 나니까 이야, 물이 무섭구나. 또 일본이나 태국에 있던 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물의 무서움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참 물이 무섭습니다. 물이 무서워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몽골같이 유목민족은 물이 거의 없는 곳에서 가축을 육지에서 키우는 사람들, 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들이
큰 물을 두 번이나 이겨냅니다. 한 번은 어디에서 이겨냈죠? 홍해에서 이겨냈죠.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 때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또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4월, 5월 정도 되는 이 시기에는 요단강에 물이 가득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우기 이후에 물이 넘치는 겁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이때는 건널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딱 쓰게 된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경험한 게 있잖아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1차로 홍해에서 물을 이겼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우리 모세 형님께서 민족의 대지도자께서 작대기를 딱 드니까 물이 갈라졌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갈라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은 그건데 그 보고 배운 거대로 한다면은 자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작대기를 들면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이 답답함을 누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유목민족입니다. 당시에 가물어 가지고 물이 발밑에서 찰랑찰랑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가득 우기어 가지고 물이 콸콸콸콸콸 타고 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디 수용이나 해봤겠어요? 어디를 건너왔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어디를 계속 건너온 거예요? 계속 광야를 건너지 않고 광야를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를 건넜는데 물을 딱 만난 그 사람들한테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밤이 무서운데 저녁에 공동묘지 가는 게 무서운데 공동묘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놀이기구 무서운 거 타기 힘든데 놀이기구 무서운 거 타라는 거예요. 나는 군대 가는 게 무서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서운 그것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단강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입니다. 홍해와 같아요. 여리고성과 같아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단강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라.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무서운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900m 후방에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동그랗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물 가운데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순간,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거기서부터 딱 멈춰서고 점점 쌓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붙여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아멘. 요단강 물은 쌓이고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요단강 같은 그런 물, 불안, 두려움, 걱정, 괴로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몇 번씩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두렵고 괴롭고 마음이 실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쫓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쳐지고 쌓이게 하는 역사를 이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자녀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내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짜증나요. 불평이 나요. 원망이 나요. 힘들어요. 누구를 의식하자? 하나님을 의식하자.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서 언약궤를 따라가. 내 문제, 그 요단강 두려워하는 물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 모세 때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셔서 그들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정말 두려워 벌벌 떨지만 요단강을 밟아보세요. 요단강이 우리를 섬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섬깁니다. 문제와 불안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이 우리를 밟았습니다. 환경은 우리 안에 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적인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홍해, 여리고성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유업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